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 우리가 이 시편 133편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월남교회 하나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김현진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 몇몇 분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참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네 교회 내 교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로 이제 우리가 연합해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연합됨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성철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제가 어디 가면 목사님이 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해 주시고 또 여기서 연합 예배도 드려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같은 교단에 우리 노예의 소속인 교회로서 이렇게 서로 함께 교류하고 연합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 교회들마다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건 아니고 하나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역사도 분명히 하나됨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 말씀을 읽어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가 되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정도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정도로 하나 되는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하나 되는 모습임을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46절 47절 말씀 읽어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땀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될 때 연합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성령의 노원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누가 하나가 됩니까? 다 싸우지요. 겉으로만 친절하고 겉으로만 살아가는 것 같지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이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됨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라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말씀을 나눌 때에 저는 교회 연합됨이라기보다는 여기서 형제라는 그 단어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요새 세상에 교회를 가보면 여성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분들이 더 열심히 하고 또 남녀 성비를 봤을 때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고요. 교회들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도 남성분들 계시지만 형제님들 계시지만
또 집사님도 장로님도 계시지만 우리 형제들이 일어서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이제 교회들 가운데 진정한 형제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합하여 도움과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거룩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모나 장로교회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월남교회 가나교회도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여 일어나라. 이것이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형제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형제들을 일으켜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도 여성분들이 많은데 자매님들도 많으신데 지사님들, 권사님들 많으신데 사모님들도 있고요. 그러면 오늘은 남자만 이 말씀을 드리면 됩니까?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형제들이 교회마다 일어선다는 것은 거룩한 손을 들고 일어선다는 것은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매님들만 여자분들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성교회 하나요? 그렇게 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등교회도 보세요. 얼마나 형제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였나요? 이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질서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들이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형제들이 일어나십시오. 이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남자분들도 형제들도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가정부터 사실은 우리가 무너졌거든요. 가정의 질서도 무너지는 페미니즘의 시대가 왔고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질서와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도 열심히 눈치 보고 사는데 어떻게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시대에 뒤처졌다고 말씀하셔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만드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상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질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담이 먼저 짐을 받았다. 그 다음에 하와가 그 뒤에 짐을 받았다. 누가 얘기하는 건가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속은 게 아니고 여자가 먼저 속아서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나요? 창세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먼저 먹은 사실이네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한테 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결코 남자가 더 우월하거나 우위에 있거나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절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에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하나님 나라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들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남자 돕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인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가 자신의 본분과 역할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아름다움을 무기로 삼아서 남자를 그른 길로 인도해버리는 사건이 벌써 발생한 것이 바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돕는 배필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여자가 남자를 모빌해주고 도와줬어야 되는데 남자는 단순해가지고요 자꾸만 무슨 딴 정신 팔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여자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돕는 배필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을 다스리는 건 남자지만 남자를 다스리는 건 여자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자들이 하는 역할이 이 남자들을 모빌해주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그렇게 도와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성들의 창조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선악과 사건에서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를 왜 자기 혼자 판단하냐고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 죽으리라 하셨는데 자기 혼자 판단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사실상 더 지혜로워요. 남자들은 단순하고 여자들은 지혜롭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한 가족을 이루어서 한 팀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혜를 부어주신 여자에게 보피라는 짝으로 지혜를 부어주신 건데 자기 지혜를 보니까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던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참지 못해서 머리에 따먹어서 자기는 따먹고 나니까 자기만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도움은 배필인데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꼬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이 바로 여자 하와의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부터 이 인류의 초기부터 시작됐던 이러한 가정이 깨어지는 질서가 무너지는 이 역사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와의 영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이 하와의 영이 가정들마다 역사하고 교회들마다 역사를 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정말로 훌륭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여성분들 가운데 그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정말 자신들의 남편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일어서야 하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지 몰라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어떤 분들은 여기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 가족은 다 뺑기치고 그냥 교회 사회만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창조 질서와 전혀 상관없는데 당연스럽게도 교회 문화에서 그렇게 여성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런 모습들이 견성됐다 이겁니다. 먼저 남성들이 이제 반성해야죠. 아니 거룩한 손을 들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남성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남성들을 만들어 수 있는 것은 여성들의 역할인 거예요. 정말 자신들의 하나님께 주신 이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남자를 세워줘야 교회가 살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린 지 너무나 오래되었어요. 교회들이. 안 그렇습니까? 이 하와의 영이 지금 현대 교회를 발목 잡고 있는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와의 영이 발전하니까 누구의 영이 된다면 이세벨의 영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5절 말씀.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이제 이세벨 천하의 악녀라고 알려진 이세벨 아합 왕의 왕비였지요. 이제 아합 왕의 근심하고 있는 걸 뭐가 근심되십니까? 돕는 베빌로스의 아름다운 자세에 맞습니다. 그런데 21장 6절에 그 뒤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하죠.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이 아합 왕, 이 못난 남편의 또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이런 딱 남편의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좀 말이 되는 거예요. 왕이 이런 거 생각하고 말이에요. 남의 포도밭 가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땅의 왕이었는데 이런 정신없는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듣고 도움는 베빌 이세벨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7절 말씀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라 하고. 이게 뭐가 맞는 건가요? 이런 정신없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이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돌봐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여자의 역할을, 아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세벨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이세벨을 선택해보세요. 어떻게 도와요? 그러면 뺏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걱정이에요? 그까지 나보고 죽여버리면 되지. 그러면서 정말로 이 이세벨이 자기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스토리 같지만, 이야기 같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 이번 시대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들 얼마나 깜짝 놀라셔야 됩니까? 내가 정말 여자로서 어떻게 남자를 돕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돕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남자가 이 거룩한 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법을 선전하게 하는데 도와주겠는가? 아니면은 돈 좀 벌어요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전혀 상관없는 남편을 다른 방향으로 컨트롤하고 다른 방향으로 사실은요 미치는 거 아니고 없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이런 조종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남편들을 이끄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씀 있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정말 속쓰리지요. 정말 찌질한 모습이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모습이죠. 누구 잘못이에요? 진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정말로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내 생명을 드리고 내 목숨을 들여서 그 남자를 보필해야 하는 게 여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것이 아내의 역할인 것입니다. 둘이 팀이에요. 한 팀이에요. 한 몸이에요. 둘이 함께 서야 해요. 나만 잘하다 나만 더 똑똑하다 남편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 내가 더 똑똑하면 지금 받았으면 그것을 통해서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이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고 모든 방송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올바로 서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분리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정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때에 각 교회마다 거룩한 손을 든 남자들이 일어서서 함께 형제나 연합하여 동반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교회들이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번의 교회 잘 모르잖아요. 아주 남성분들도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정한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반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에 아름다운 역사가 이 하모나 창동교회에 이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합하는 그 하나교회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원합을 하는 교회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우리 자매들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너무 열심히 헌신하고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사실은 많이 뒤져져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원래그 하나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실은 이제는 우리 원래그 하나교회도 형제들이 일어나야 될 때쯤 믿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 보셨어요? 우리가 여자들 보면 아름답다 얘기하죠.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느낀 것이 있어요. 진짜 형제들이 아름답구나. 그렇다고 제가 이상한 방향을 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이 나오는 그 장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장면을 예수님은 꿈꾸고 계시고 이제 이 시대로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장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으로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름다운 형제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야 합니다. 자매는 어때야 될까요? 자매는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형제는 신실해야 하고 자매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자분들 아름다워요 진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아름답잖아요. 되게 즐기셨잖아요. 신실하십시오. 하나님의 충실한 정말 종으로서 신실한 아내로 일어서십시오. 형제분들 더 이상 칙칙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워지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런 형제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 가운데 남자들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요새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다 소년들만 있어요. 약해 빠져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저 위에서는 저도 나이가 오지만 위에 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남자 나왔어요. 옛날에 그런 영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국제시장인가요? 거기에 가장이라고 그러니까 꼬마이부터 그냥 가정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다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지켜내는 게 남자 아닙니까? 그게 남자 아닙니까? 이제 이 시대에 남자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자기 가정 목숨 걸고 지켜야지요. 자기 희생해서 지켜내야지요. 남자답게 이제 남자들이 역할은 반찬수하는 거 아니고 이제는 가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가정을 지켜내십시오. 진정한 남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어나십시오. 이런 남자들의 이제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뭘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남자들이 나와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남자들의 새로운 아이덴티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아름다운 예수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어떤 친구가 됩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친구의 우정이 정말 중요한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의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정말 바칠 수 있는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참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 믿고 맡길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그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냐면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신랑의 친구. 그래서 신랑이 기쁜 것이 내가 기쁜 거니까 나는 신랑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감사히 여기며 기뻐하는 거. 내가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친구 되시기 때문에 친구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진짜 의리 있는 친구, 이것이 바로 남성들이 가진 새로운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어떤 친구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멋진 친구들을 어디 찾아볼 수 없을까요? 거룩한 손을 들고 남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는 이 모습,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그 친구, 예수를 위해서 끝까지 의를 지키는 친구, 남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다 들려올라서 위협을 해도 나는 내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지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내가 쇠하여야 할 것입니다. 좋은 위협과 모든 것에 주님을 받아 주시옵소서. 열시 천대십자는 내가 지금 가오리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진짜 남자 아닙니까? 이런 남자들이 일어서는 세대가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보이는 사람 보는데 좋아하고 뭐 자기 즐기는 거 좋아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친구를 위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그런 진정한 의미 있는 친구로서 일어서는 우리 남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면 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이로다. 여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정말 정결을 지킬 뿐 아니라 진정한 도움는 배필로서 예수를 모자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정결한 신부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정말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이 정결을 지켜낼 뿐 아니라 신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그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여자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남자들과 이러한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리 있는 친구들인 남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예배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선하고 아름다우고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꿈꾸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남자들이여, 아름다운 남자들이여 일어서십시오. 씩씩한 여자들이여 일어서십시오. 참된 친구요 의리 있는 예수 그리스도 친구인 남자들이여 일어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정결한 신부인 끝까지 성전을 지키는 여자들이여 일어서십시오.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에 이 하나님 장로교회 위에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원하는 하나님 교회 위에 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2절 말씀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되었고, 이것은 이 기름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연합된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언제나 연합하여 동가는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이제 성령님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가 흘러 넘치는 놀라운 기름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며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호엘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렀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다 그 교회 가운데 임하는데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영생의 놀라운 복이 그 교회 가운데 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정말로 친구가 되시니까 내가 예수님께 의의 있는 친구가 돼서 내가 모든 걸 다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남편이 되시니까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옆에 적절하게 삶을 내어드렸는데, 우리는 그걸뿐만 원했는데, 그걸 아름다운 연합된 현장의 연합의 동반의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나누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 결과는 영생이로다. 이런 교회 꿈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교회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예수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서 정말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또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결단하십시오. 남자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여자들이여 정결한 신부로서 하시하십시오.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님께 꿈꾸셨던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는 이 하모나 장로교회 되기를, 또 이 원래그 가나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겠죠. 남자가 남자가 나와야 되는데 남자 잡지도 않으면서 남자의 대우를 원했던 우리의 몸단 모습들, 사실 남자도 아니고 그냥 소년에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지킬 생각을 안 하고 내 욕심에 빠져서 살았던 이 남자로서의 부끄러운 모습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여자가 남자가 부족하다고 남자를 세워가는 게 여자의 역할인데, 자기 살렸다고 지혜 없다고 남편을 조종하고 남편을 지배하며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며 교회의 질서를 깨뜨렸던 이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제 진정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정에 회복되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셔서 거룩한 손을 든 남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제 다 하나 되어서 나오는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면서 지금 같이 부르셔서 다 같이 부르셔야 하겠습니다.
계세요. 이런 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절대 상관없는 그런 가정으로 이끌어갔으면 저는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꿈꾸셨던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이 더 이상 자기만 돌보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쉬고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가족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진정한 남자의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여자들이 더 이상 남편을 지배하고 남편을 쥐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진정으로 돕는 베빌로서 돌아오는 노래 역사가 가정 가운데서 회복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꿈꾸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 되는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대의 남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정한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참 친구가 되는, 정말 의리 있는 친구가 되는, 목숨을 바치는 그는 흥하고 나는 수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아름다운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여성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일어서며 정말로 정결을 끝까지 지켜내며 이제 아름다운 하나님의 하나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일어서는 그 모습이 이제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무나 장로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영재가 연합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월남교회 가나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영재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스도라고 아름다운지라는 그 고백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꿈꿉니다. 주여, 우리 교회들을 비춰봐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의 부으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역사가 들어간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